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8편 1절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서울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니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하루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앞서가시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사에게 세상을 보내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가서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지 세 가지만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찾아오라 그랬어요. 천사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다울까 하고 찾다가 세 가지를 찾았는데 한 가지는 들에 핀 아름다운 꽃이었어요. 두 번째는 젊고 아름다운 미녀였어요. 세 번째는 아기를 내려다보고 젖을 물리고 한없이 흐뭇해하고 기뻐하는 엄마의 미소였어요. 그 세 가지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도착했는데 풀은 다 말라서 시들어버리고 젊고 아름다운 미모의 여성도 늙고 엄마의 미소는 여전하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의 미소보다도 더 아름다운 게 있어요. 그걸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하고자 해요. 그것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보통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할 때 눈을 뜨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개는 눈을 감죠. 또 어떻게 하나요? 대개 손을 모으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그 모습이 이 세상에서 화폭에 담을 수 있는, 사진에 담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기도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모습이에요. 봄철 3월이 되면 시골 들녘에 농사를 짓느라고 아주 분주합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을 돌멩이도 굴러내고 마른 풀도 다 태우고 그리고 쟁기 썰이로 다 그 흙을 갈아엎어서 물을 대죠. 그 밭에 그 논에 물을 대면 그 물에 뭐가 비치죠? 하늘이 비쳐요. 그래서 물된 논은 하늘을 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땅이지만 물이 없으면 하늘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을 담고 있는 논은 하늘을 품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 생물들을 분류할 때 동물계에 해당합니다. 쥐, 고양이, 토끼, 다람쥐의 더 큰 크기는 호랑이, 곰, 코끼리, 기린, 사슴. 힘으로 따지자면 우리보다 훨씬 힘센 동물들이 많죠. 다른 박질을 해도 우리는 쥐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개가 없어서 하늘을 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아름다운 동물들, 고기, 짐승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동물 중에서도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오직 사람에게만 영혼을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책을 읽습니다. 남을 괴롭히고 거짓말을 하면 양심의 가책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심어주셨습니다. 양심은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 얼굴이 빨개집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남을 괴롭히면 나 역시도 잠을 잘 못 잡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양심을 담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로 인간을 가리켜서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모든 짐승들은 땅을 보고 기어다닙니다. 그러나 사람만은 고개를 뻣뻣이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걸 안드로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병을 앓기도 하고 사업을 하다 망하기도 하고 교통사고를 입기도 하고 나는 열심을 다했고 진심으로 이웃을 대했지만 배신을 당하고 이용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읽었던 내용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누가 키가 얼마가 되냐라고 물으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m 80이 조금 안 됩니다. 저는 키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얼굴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저를 보시면 눈이 짝짝이에요. 한 눈은 좀 크고 한 눈은 좀 작아요. 머리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제 반백이 되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를 퇴임하고 지난 주일날 은퇴를 했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지독한 피부병을 앓았습니다. 온 머리에 포짐이 나고 딱지를 떼면 진물이 흘러 굉장한 열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교모를 썼습니다. 교복을 입었습니다. 진물이 머리에서 흘러내립니다. 등짝으로 흘러내립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신앙생활하던 생활은 신천지였습니다. 나의 열등의식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잘것이 없지만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가? 그것이 꿈이라 할 수도 있고 비전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비전을 발견하고 32년 동안 목사로서의 임직을 마쳤습니다. 저 후회하지 않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럽습니까? 우리 예림 쌤처럼 키 큰 미인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아주 근육질의 남자, 아니면 좋은 세단차를 타고 모든 사람들이 굽신거리는 권력자가 부럽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한마디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슈퍼맨.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멋진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실속 있는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모든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우측에 바이올린 2개가 걸려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분명 저 바이올린을 진품으로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런 연습용은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4, 5만 원이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모양의 바이올린이 명품 중의 명품은 224억에 경매가 되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350년) 전 캐나다 로키 산맥, 풀이나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한계선이 3,000m입니다. 소빙하기, 너무너무 추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 추위에 거의 모든 나무들은 얼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3,000m 고지의 로키 산맥은 한라산을 가보면 알지만 한라산 정상 부근에 있는 나무들이 어떻던가요? 주목나무만 서 있는데 희한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로키 산맥의 3,000m 수목 한계선에 자라는 나무, 그 추위와 그 모진 바람을 견디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웅크리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한결같은 그 나무의 모습을 하고 있는 나무, 영어로는 kneeling tree, 무릎 꿇은 나무입니다. 아무런 짝에 쓸모가 없는 나무, 목공소의 목공이 환영하지 않는 나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나무로 스트라디라고 하는 사람이 명품 바이올린을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추울 때이기 때문에 그 나무의 원소, 원자, 입자들이 촘촘하게 그리고 썩지 않고 휘지 않고 변질 없는 내구성을 가진 그런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로 바이올린을 만들었는데 기가 막힌 소리를 내는 명품 바이올린 된 겁니다. 그때 만들어진 바이올린이 온 세계적으로 숫자를 헤아릴 정도로 몇 푼 남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명품 바이올린 한 대는 224억에 경매되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4, 5만 원짜리 연습용 바이올린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225억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바이올린 같은 명품 인생을 살 것인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요양원에 기거하시는 어르신들도 상관이 없습니다. 학벌도 상관없고 키도 상관없고 미모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로키 산맥 수목한계선 3000m의 그 거센 바람보다 더 거센 바람이 부는 냉혹한 사회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바라보시고 아내를 보시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직장과 사업장을 바라볼 때 그리 만만치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모진 바람을 견디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살아남기 위한 무릎 꿇은 나무처럼 무릎 꿇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4, 5만 원짜리에서 수십억, 수백억의 가치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사회복지사로, 요양보호사, 또 시설에서 이제는 간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르신으로 살고 계시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의 가치로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품을 흉내낸 짝퉁이 있습니다. 짝퉁은 가치가 없죠. 그런데 정품이 있습니다. 정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명품입니다. 그런데 명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한정품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 우리 여자분들 성형외과에 가서 눈도 고치고 코도 고치고 그런 말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아주 심사 과정이 많이 시간이 걸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외모를 너무 뜯어고쳐가지고 하나님도 몰라보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 내가 너에게 준 얼굴은 이런 모습인데 너는 왜 이렇게 변했니? 남을 흉내낼 필요 없습니다. 남의 모습처럼 내 얼굴을 뜯어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몸이 불구이면 불구의 모습 그대로, 등이 굽어졌으면 굽어진 모습 그대로, 키가 작으면 작은 모습 그대로, 크면 큰 모습 그대로. 중요한 것은 내 영을 담고 있는 내 몸이 아니라 내 정신이 중요하고 내 영혼이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요양보호사로서 앞으로 어느 시설에서 근무하시던 때로는 울고 싶고 답답하고 당장 뛰쳐나가고 싶고 그런 순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얼굴을 토하고 별일을 다 하고 싶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새 힘을 받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 우리가 SOS를 보낼 때 응답해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우리의 마음을 여유롭게,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읽어주신 하늘의 만나를 우리에게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힘으로 오늘 하루 멋지게 살겠습니다. 이 만나의 힘으로 오늘 힘차게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소를 보이며 양보하며 베풀며 섬기며 배려하면서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로 인하여 우리를 만나는 사람, 우리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이 행복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무릎 꿇는 사람, 명품으로 한정품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멋지게 하루를 출발하는 은혜의 양은 모든 어르신들과 원장님이야 모든 직원들과 실습하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 또한 요양보호사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